우리가 오늘 저녁 함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셨나이다. 우리 7절 다 함께.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2편 제일 위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다, 그런 제목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 142편은 특별히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중에 굴 속에서 지은 그런 시편의 기도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평생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이제 피신을 참 오랜 세월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피신하는데 너무나 집요하게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서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도망자로서 쫓기는 그 신세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처량하고 또 어렵겠는가를 이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42편은 어느 굴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인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성경학자들의 추측에는 엔게디 굴에 있을 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엔게디라고 하는 지명은 사해바다 한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지명인데 그 엔게디로부터 조금만 벗어나면 다 유다 광야예요. 그 유다 광야에는 굴들이 많습니다. 너무 굴이 많으니까 굴 속에 숨으면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했습니까? 우리가 그 배경을 잘 알잖아요. 한 번은 이스라엘 군대와 그다음에 블레셋 군대가 이제 대진을 치고 이제 정말 나라의 운명을 거는 이제 큰 전투를 앞두고 서로 먼저 공격을 못하고 이제 피차간에 이제 심리전을 펼칩니다. 근데 특별히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거인족 속의 그런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키가 엄청 크고 키만 큰 게 아니라 이제 덩치도 좋으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어른들이 초등학교 1학년하고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런 형국인 거죠. 그런데다가 이 골리앗은 덩치가 크니까 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한번 지르면 보통 사람이 그냥 한 몇 사람이 그냥 합쳐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죠. 그 다음에 온 몸에 다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창으로 찔러도 안 되고 화살을 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은 매일같이 이 골리앗을 내보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막 이제 자극도 하고 겁도 주고, 이 바람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의 사기가 다 떨어져 가지고 뭐 군사들이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사울 왕으로서는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제 형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안위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잘 있는지 네가 가서 안부를 묻고 돌아오너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버지 이제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뭐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나, 뭐 이스라엘을 모독하지 않느나, 이런 소리를 다윗이 들으면서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저 더러운 이방인들의 입으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의 이름을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는가? 이게 막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기 어려운 막 분노였어요. 근데 그런 분노뿐만 아니라, 아니 저렇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분개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냐?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 묻고는 그럼 제가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형들이 이제 펄쩍펄쩍 뛰는 거죠. 아직 그때만 하더라도 다윗은 소년티를 아직 다 벗지 못할 그런 나이니까, 이놈이 뭐 사정을 모르니까 이렇게 허튼 소리하고 이게 뭐 객기를 부린다. 그래서 막 다윗을 막 야단을 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만 못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말이야. 그러나 다윗은 형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객기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전후 사정을 몰라가지고 무턱대고 무슨 그런 허황된 용기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가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데 매일같이 골리앗이 와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깔아뭉개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이 지금 골리앗이 그러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일어서서 뭘 해보자는 사람이 없이 그냥 자기 목숨 하나 아까워가지고 다 숨지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으로서는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은 소년이지만은 그 광경을 보면서 분개하면서 이럴 수는 없다. 내가 나가서라도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나가서 정말 너무 간단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 일이 도대체 다윗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다윗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그냥 처치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나가서 그냥 싸우기만 한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쓰러지고 난 후에 일약 다윗은 본인이 원했던 원치 않았던 국민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환호를 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일 때문에 다윗이 미움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면이 참 우리로서는 다윗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고 사울 왕도 또 좋아하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일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 일을 다윗이 했는데 왜 그 일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 되냐고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속 터지는 거야. 이건 아니 대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미움을 받는 것까지는 또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다윗이 평소 알고 지냈던 친구, 지인들까지도 사울 왕이 못 살게 구는 거야. 아니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굴 안에 피신해 있으면서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두 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소리내어. 그죠? 누가 소리를 낸다는 거야? 다윗이. 그게 중요해요. 내가. 소리를 낸다는 걸 두 번 강조한 것은 그만큼 간절하고 갈급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런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는 이제 평범하게 생각하지만은 누가 소리를 지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또 내가 다른 사람 중보기도 할 수 있지만은 기도라고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건 누가 하느냐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해야지.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남에게만 기도 부탁을 해서 남의 기도로만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돼. 우리가 찬송을 평소에 이렇게 틀어놓고 찬양을 듣는 것도 참 필요해요. 찬양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니까. 그러나 찬양을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찬양은 누가 불러야 돼? 내가 불러야지. 그냥 복음성가 가수들이 부르는 거를 내가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부르는 게 중요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사회를 보는 그분들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걸 나는 그냥 보기만 하고, 기도하는 장로님이 예배 드리는 걸 내가 보기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누가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드려야 되는 것이 중요한.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답답했으면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을까. 지금도 소리 질러서 이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번 제가 얘기하지만은 이제 호불호가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 훈련을 소리 내면서부터 기도를 배우고 훈련한 사람은 그냥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기도한 것 같아. 근데 또 그렇게 훈련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막 누가 소리를 지르면 그냥 너무 이제 이게 막 정신이 산란해져 가지고 기도가 또 안 돼.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비판하죠. 응? 하나님이 귀가 먹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느냐. 응?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기도를 하면 되냐. 공손하게 기도해야지.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도 상황에 따라서 해야 돼요. 소리를 지르면서 할 때가 있고 조용하게 기도할 때도 있고 그냥 침묵으로 말하지 않고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때를 잘 봐서 지금은 침묵으로 기도하면 좋을 때인지 아니면 조용하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좋을 때인지 아니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기도를 해야 좋을 때인지 이거를 잘 알고 기도를 해야 돼. 근데 무턱대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다윗과 같은 저런 처지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 오죽하면 소리를 지르겠어. 그게 여러분 그 정도로 삶이 고단하고 답답하면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그 절실함이 사실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입이 우리 입이지만 이게 사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어떻게 봉해요. 그래서 사자가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다 친구들을 보호해 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면 입을 열지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믿는 사람의 입을 봉해버리면 입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입을 열어갖고 남 욕하고 뭐 없는 얘기하고 뭐 험담하는 것은 잘 돼. 근데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기도가. 그 입이 봉해져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입을 봉한 걸 떼야지만 이게 기도가 잘 되거든요. 그 입 봉한 걸 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의식적으로 안 되는 기도지만 자꾸 소리를 내서 기도하려고 힘을 쓰셔야 돼. 그래서 어느 순간 입이 풀리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가 잘잘잘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번 입이 봉해지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들이 수요일 저녁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는 이 기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걸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곳이 아니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 그러니까 이럴 때나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야, 여러분, 입이 풀리면 기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묶인 마음들이 풀려야 또 건강해지기도 하고 문제가 또 해결이 돼요. 이게 마음이 풀리려고 하면 울어야 돼. 울 때 이제 마음이 풀려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냐? 그거를 비난하기 전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소리가 안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면 또 그걸 궁상맞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뭐 저 사람은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그냥 훌쩍훌쩍대고 그냥 운다고 그러는데 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뭐예요? 울고 싶어도 울어지지 않는 게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다 경험하는 거지만은 실컷 울고 나면 뭔가 좀 마음이 후련해지는 걸 느끼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그런가를 연구를 했어요. 왜 사람이 실컷 울고 나면 이렇게 이제 좀 후련해지는 걸까? 그랬더니 사람이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면 우리의 이런 근육과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완시켜주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을 한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느슨해지는, 좀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야. 또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면 옥시시톤이라는 거 있는데 엔돌핀 같은 그런 것들이 분비의 양이 늘어나면서 또 기분도 또 좋아진대.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연구하면서 근데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못하고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대. 근데 혈압이라는 것도 올라갔다 좀 내려왔다 이래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이게 이제 혈압이라든지 이제 심장병의 위험도가 더 높아지기도 하고 또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또 공황장애가 더 악화되기도 한다는 거야. 이것은 여러분 의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울어야지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풀려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도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도 많이 울어야 돼. 특히 그 우는 것을 연구한 것 중에 아주 특이한 것은 왜 남자가 여자들보다 일찍 죽냐? 왜 여자가 오래 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는 잘 우는 것에 비해서 남자가 안 울어서 그렇대. 그래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여자가 5번 울 때 남자는 1번 운대.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많이 울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정 눈물이 안 나고 안 울어지면 슬픈 영화라도 봐서 울으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의사들이 권고사항이야. 슬픈 영화라도 보고 울으라는 거야. 그래야지 이렇게 맺힌 이런 마음이 풀려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낮춰지면서 여러 가지로 건강에 좋다는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픈 영화를 보고 억지로 울어도 우리 몸에 좋거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막 울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겠어. 그래 울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운적이 얼마나 되나 한번 생각해봐. 대부분 자식 새끼가 말 안 들어서 속상해서 운 적은 있지만 정말 그 자식을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운 적이 얼마나 있어. 남편 구원해 보겠다고 뭐 열심히 뭐 전도도 하고 뭐 그런 적은 있지만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이 난 적이 얼마나 있냐는 거야. 나라가 어려워서 딱 한마디씩 하고 뭐 비난하고 비판은 잘하지만 이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울어본 적이 얼마나 되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의 문제도 울어야 해결되는 것이고 남편의 구원도 울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나라의 문제도 울어야 돼.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러 나와서 좀 하나님 앞에 자꾸 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많이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60년대, 70년대 이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요즘 기도하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옛날에는 물론 이제 뭐 살기가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하여간 무슨 철야 기도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기도원에서 가서 기도를 하든 항상 우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로만 나가면 우는 사람의 기도 소리가 항상 들리는 거야.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뭐 철야 기도 때도 그렇고 막 우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단순히 살기가 어려워서만 운 게 아니야. 뭐 그래서 우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많이 은혜를 받아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풀리니까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도 모임도 좀 울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울음이 안 나오는 게 문제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해서 막 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세요 한번. 자, 오늘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이게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원통함을 토해내는 것이 이제 부르짖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건 무조건 소리를 질러댄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토로한다는 거야. 토로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꾸미거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감추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토로하는 기도야. 이제 평소의 기도는 우리가 많이 꾸미잖아. 멋있는 말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저렇게 원통함이 사무치면 꾸미고 자시고 하질 못해. 너무나 마음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막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토로야, 토로. 그러니까 토로하는 것 가운데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냥 한숨과 더불어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게 토로하는 거야. 그 말밖에는 나오는 말이 없어. 주님 아시지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주님 아시지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 그게 토로하는 거야. 그거를 그냥 뭐 좋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도 그렇게 토로할 수 있고 또는 큰 소리를 질러대면서도 토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필요한 것은 저렇게 만약에 다윗이 저런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냥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사울왕과 맞대결을 하다가 어떻게 됐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쌓이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근데 그거를 적당한 때 이게 토로해내지 않고 계속 쌓이면 그게 이제 병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화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토해내지 못해서 쌓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 중에 하나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내는 잘하는 것 같아. 잘 참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오래 참다 보니까 화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병은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돼요. 엑스레이를 찍어도 화는 찍히지가 않아. 근데 있는 거예요, 증상은. 참 묘한 거예요. 그 마음이 풀어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이렇게 토해내라. 다 토해내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근데 다윗이 누구에게 토해낸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부르짖는다는 거야? 1절에서 하나님에게 그런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했을까?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 솔직한 고백이야. 주변에 사람은 있어도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사정을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참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한 집에서 살아도 우리에게 저런 것이 있을 때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가깝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아는 건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원통할 때 그래도 우리가 토해낼 수 있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자는 거야. 아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안 믿는 사람보다 오래 사는지 몰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장수해요. 그런 이유가 저렇게 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고 그걸 다 또 씻어내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는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처한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지금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자기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지금 사울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나를 잡으려고 어딘가 좀 잠복해 있거나 어딘가 그물을 쳐놨거나 그럴 것이 분명하다는 거야. 그러니 뭐 정신이라도 제정신이 있어야 대처를 하죠. 근데 너무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데 적들은 나를 잡으려고 지금 어딘가에 숨어 있고 그물을 치고 있을 텐데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신다. 그 얘기는 나의 이 모든 처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여러분 위안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아무도 몰라도 내가 아무렇게나 대처할 능력이 없어도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게 미래형이죠.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신다?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갚아주실런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오는 거야. 지금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굴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고 해결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호소하고 기도했더니 일종의 감이 와. 감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근데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분명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겠다는 거야. 아멘?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너는 오늘 밤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는 난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만 같은 그런 확신은 내가 든다. 그래서 오늘 밤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